2월 말, 그러니까 올해 2월 말에 본격적인 코로나 상황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였고요. 저도 목회를 적지 않은 연수 동안 해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 처음에는 난감했습니다. 저희는 미랄 학교라는 자폐아 전문 학교를 교회가 오래전에 지었고 그걸 이제 헌납을 했고 미랄 복지재단에 주말에는 학교가 아이들이 쉬잖아요. 그래서 주말에는 예배당으로 이제 사용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이 자폐아 아이들이 면역력이 좀 약해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마자 어쩔 수 없이 미랄 학교 전체를 다 봉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이던 장소를 더 이상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되었습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다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됐지요. 참 난감했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분명하게 생각이 들었던 것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건 아주 분명했어요. 그것도 할 수만 있으면 혼자 기도하지 말고 가급적 모두가 함께 꼭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시작을 했던 게 119 기도라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일은 매일 한다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일은 1분 기도한다. 길게 기도하면 오래 못 가니까 1분 기도한다. 그리고 마지막 9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아침 9시든지 아니면 저녁 9시 퇴근했었든지. 그래서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또 아이들도 학교를 안 가고 그러니까 많은 가정들이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가족 기도회처럼 119 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벌써 어제 한 주씩 이렇게 늘어가는데 34주째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주로 이제 중보 기도예요. 그리고 매 주마다 달라진 기도 내용들을 홈페이지에 늘 올리고 전 교인들이 함께 여기까지 기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버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 목회자들과 교회 직원들의 기도 서약서를 우리가 스스로 작성한 일입니다. 기도를 그동안에도 안 한 건 아니지만 모이지도 못하고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선 목회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겠다. 목회자들이 기도의 불씨가 되어야겠다. 불씨가 살아있어야 나중에 다시 모이게 되면 불이 또 금방 번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서를 쓰고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나라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풀타임 같으면 1시간 이상씩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이름 쓰고 그리고 사인하고. 서약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를 지금까지 8개월 이상 꾸준히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난관들, 난감한 상황들이 여러 번 벌어졌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또 선하게 인도해 주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교회만 그러겠어요.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적어도 몇몇 중요한 교회 직분자들은 기도를 많이 강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려울 때 이제 기도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요. 기도를 이렇게 이제 진중하게 하다가 보면 기도 중에 여러 가지 현상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은 기도가 아주 잘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참 기도가 이렇게 뱅뱅 겉에서 맴맴 도는 것처럼 이러다가 끝나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도, 우리가 평생을 배워야 할 학교가 아닌가. 여러분, 기도 학교에는 입학은 있는데 졸업은 없어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저도 지금까지 수십 년 목회를 했지만은 참 기도가 새로워요. 새롭고 늘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무작정 한다고 기도가 잘 되는 건 아니고 어떤 법칙이 있지 않나. 기도의 원리, 기도의 어떤 룰, 우리가 따라야 되는 법칙, 이게 있어요. 지금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입니다. 바깥에 있는 자기를 매우 염려해 주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인데, 이 짧은 서신 안에 기쁨, 기뻐하라, 이런 기쁨과 관련된 단어들이 무려 16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거의 편지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쁨을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연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냥 되는 건 아니다. 기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 사실이 그렇다고 믿어요. 기도, 기쁨 다 관련이 있죠. 다른 바울 서신을 보아도 바울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히 논리적이고 치밀하고 깊이가 있고 정확하고 이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울이 종종 했던 이야기에 힘써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본인이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기도할 것을, 심지어는 자기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서 그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몇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기도할 때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기도의 룰, 법칙. 목회자들이니까 다 우리가 기도를 알고 살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근데 어떻게 하면 늘 하는 이 기도에 열매가 있을까, 효과가 있을까, 기도에 무슨 비결이 있을까, 법칙이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뭔가 하면 기도에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도 순서가 있다. 순서, 이 순서를 잘 지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 기도 응답, 결로, 열매를 얻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약을 해보면, 그러니까 무작정 열심히만 기도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많은 시간만 투자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순서를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첫 번째 순서가 뭔가 하면 오늘 여기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사실은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염려가 있어요. 염려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염려는 사람마다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염려 근심 없는 그 사람은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동시에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문제 앞에서 약해진 사람들입니다. 종종 낙심도 합니다. 염려가 있지요. 근데 염려가 있다는 거하고 그 염려에 사로잡힌다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지나친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염려나 근심의 돌덩어리가 확 내 영혼을 짓누를 때, 여러분 한번 그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기도가 됩니까?
내 영혼의 숨통이 꽉 눌려서 그럴 때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를 하려면 일단 내 영혼의 숨구멍이 조금이라도 열려야 됩니다. 열려야 되고, 그리고 이 문제거리, 근심거리, 염려거리들로부터 나를 조금 떼어놓을 수 있을 때에 기도가 가능해요. 염려나 근심하고 내 마음이 딱 달라붙어 있으면 기도를 드릴 만한 어떤 여유 공간이 사라져버려요. 그런 걸 가끔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또 이런 때는 기도를 해도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앉아서 꽤 오랜 시간을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근심거리, 염려거리들을 깊이 묵상하다가 끝나버리는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또 다급하고 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긴 나가지만 기도를 하고 난 뒤에도 뭔가 모르게 찜찜해요. 가지고 온 기도의 짐을 다 벗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도 여전히 답답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맨 먼저 지켜야 되는 순서는 염려에 너무 사로잡히지 말라. 그 염려, 근심이 있는 건 사실이고 이건 팩트입니다. 피할 수는 없어요. 그걸 무시해서도 안 되죠. 근데 거기에 사로잡히지는 말자. 일단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 염려거리, 근심거리들로부터 나를 먼저 좀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내 영혼을 좀 떼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만한 어떤 여유 공간을 먼저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기도와 간구 이 두 단어를 바울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넓게 보면 다 기도지요. 그런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기도와 간구 둘을 나누고 있습니다. 실제로 헬라어 단어도 달라요. 뒤에 나오는 간구는 데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앞에 나오는 기도는 프로슈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바울이 무슨 의도로 이 둘을 갈라놓을까요? 이 간구는 여러분 뭐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들이지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 문제거리들을 가지고 필요를 아뢰는 것, 이게 바로 간구입니다. 이게 교회 문제 간구, 우리 가정의 문제 간구해야죠. 생활의 구체적인 문제, 학비의 문제, 학업의 문제, 교회 문제, 앞으로 진로의 문제, 구체적인 문제거리들, 근심거리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자, 그런데 이 간구는 뒤에 나오고 있다. 뒤에 나오고 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게 기도래요. 기도, 프로슈케, 이게 먼저 등장을 해야 된대요. 이 앞에 나오는 기도는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선 사람, 기도자의 마음 자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합당한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기도자로서 준비된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 혼자 허공에 넋두리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 혼자 빈 공간에서 독백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항상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어떤 대상이 있고, 그리고 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은 먼저 이 기도를 들으시는 이분, 기도를 받으신 이 대상이 누군가를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는가요? 사정이 너무 급하니까 마치 채무자에게 빚을 독촉하는 듯한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형식을 갖추긴 했지만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잖아요. 너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초조하다 보니까 그냥 마치 채무자가 빚 독촉할 때 이빚저빚을 그냥 리스트를 쭉 작성을 한 다음에 막 윽박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정신없이 막 쏟아놓는, 빚 독촉을 하는 것처럼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되고 기도하라, 풀어줄게, 합당한 마음가짐을 이분 앞에서 먼저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미 여기서 진정한 기도는 결판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이분, 우리의 기도를 늘 귀 들으신 이분 창조주입니다. 이분은 우주의 왕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오직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이세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이 광활한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신 분이세요. 수많은 민족과 열방들을 통속의 한 방울 물처럼 여기시는 그런 분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한 손에 7배를 붙잡고 계신 분이고 철창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 광활한 우주로부터 한 개인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를 간섭하시고 통치하시는 바로 그분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전능자예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또 이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목자예요.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걸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아끼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관심 갖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자녀라면 불쌍히 여기시고 문제 만나서 흔들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오갈 데 없는 심정으로 이러고 있는 우리를 잘 아시고 만나주시고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기도에 따라서 응답하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분, 바로 그분, 전 우주의 유일한 지배자이시면서 동시에 내 인생을 다스리는 분, 수많은 별들과 이 세상을 1.1획도 틀리지 않게 오차 없이 자신의 권능으로 이끌어 나가시면서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권능을 먼지맛도 못한 한 개인인 나를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 내 문제를 제대로 아시고 내 문제를 정확하게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분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드리는 이분이 누군가를 먼저 제대로 인식하고 합당한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그리고 그분을 믿어드릴 때 자연스럽게 무엇이 따라 나오는가 하면 감사가 따라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순서가 감사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언뜻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도 나오지요. 아니, 지금 문제가 있어서 난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무슨 감사인가, 이런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이게 없으면 구름 기둥을 보고 만나를 날마다 먹고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종 일관 40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불평, 계속 원망.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눈에 선이 보이건만 이분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거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모든 환경을 다 컨트롤하신 분입니다.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 알고 계세요.
이 코로나19도 하나님 허락하여서 오지 코로나가 지 마음대로 왔겠어요? 우린 다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 짐작은 가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전 인류에게 코로나를 주셨는가? 교회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고통을 당하게 하셨는가? 코로나19를 정확히 컨트롤하시는 분이세요. 내 고통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의도 가운데서 모종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이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컨트롤해 가세요. 그런 분이세요.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 며칠 전에 만났는데 그분이 한 2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사모님이 2년 전에 암 3기 판정을 받았어요. 또 고치기 어렵다는 난소암 3기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만 지금 20몇 차례를 하고 계세요. 이분 하신 말씀이 원래 자기가 폐가 약해가지고 3번이나 죽을 고비가 있었대요. 그동안 자기는 분명히 자기 부인보다 자기가 먼저 가리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덜컥 사모님이 암에 걸린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정말 고생하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들을 저희가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참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그런데 그분 하신 말씀이 이 모든 것이 생각을 해보면 나라는 사람을 좀 더 쓸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기 위한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투병의 기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셔서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고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고통 없는 사람 없어요. 모종의 고통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선한 목적이 있다. 영적인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훈련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확히 하시고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신다. 이걸 믿을 수만 있다면, 믿어야죠. 사실은 믿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요. 이게 믿어지니까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여기서 자기 인생이 끝날지도 모르고 자기가 세운 교회의 미래가 전혀 불투명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 그걸 뛰어넘어 기쁨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염려로부터 좀 벗어나고 그리고 기도에 합당한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인식하면서 순서를 따라서 제대로 기도를 할 때에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여기 7절을 보면 바울이 그리하면 이게 이제 응답이죠. 그리하면이니까 어떤 응답인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응답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래요. 하나님의 평강. 자, 그런데 이 그리하면 앞에 이건 또 무슨 수식어인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사람 마음속에 주어진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건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평강은 평강인데 말하자면 이상스러운 평강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해를 초월해버린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럴 때 있잖아요. 마음이 너무 영혼 저 깊은 곳까지 평안한 거예요. 상황을 보면 내가 이럴 때가 아닌데 지금 내가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면 안 돼요. 상황 자체는 너무 열악해요. 사느냐 죽느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이해가 안 되는 이상스러운 평안이 내 영혼 구석구석까지 넘치는 때가 있잖아요. 말하자면 환경을 초월해버리는 그런 평강이 주어진대요. 이건 내가 만든 평안이 아니지요.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평강, 이런 평안을 내가 제조해내겠습니까? 결심한다고 이게 옵니까?
이건 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위로부터 오는 평강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평강이에요. 바로 그걸 말합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래요. 그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한참 두려워가 있는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주신다. My peace. 내 평안이 아니라 사람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에요. 환경이 줄 수 있는 건 편안함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은 어쩌다가. 그런데 이 평안, 하나님의 평안, 이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대요. 이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 상황 그대로예요. 아니,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 왠지 모르게 내게 주어지는 하늘로부터 오는 이 평안, 이게 오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평강, 이게 기도의 기본적인 응답입니다. 기도의 1차적인 응답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응답 못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제 해결해 주실지 그건 몰라요.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너무 거기에 연연하면 곤란해요. 시험 들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 그것도 우리가 몰라요.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 지혜예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기도 응답은 뭔가 하면 기도했더니 이해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 자신의 평강이 내 영혼 깊은 곳까지, 그게 들으셨구나, 아시는구나, 나를 아끼시는구나, 붙드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이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킨다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 우리 하나님이.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결국 문제 해결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게 지금 급한데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결국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다 쏠려 있구나. 우리를 이 문제에 통과시키면서 이 고통의 터널을 통과시키면서 사역자답게 만들어내시는 것, 이게 아버지의 관심인 것 같아요. 나를 괴롭히려고 주시는 고통이 아니고, 내가 큰 고통 속에서 헤매고 낙심하고 한숨 쉬고 비통해하고 눈물 짓고 있을 때에 멀찍이서 팔짱 끼고 관망만 쳐다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과시키면서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구별된 사람으로 나를 키워내시는구나. 이렇게 보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1차적으로는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나라는 사람을 바꾸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점점 강해져가는 거죠. 어려움 속에서, 고통 앞에서도. 그 코로나19가 벌써 이제 8개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더욱 교인 수는 급감할 것이고 헌금도 급감하게 될 것이다. 교회의 미래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모르고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들 불안해해요. 우왕좌왕해요.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는 이전과 도무지 같을 수가 없을 것이다. 너도 나도 다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벌써 우리가 그 변화를 피부로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모이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 학교부터도 변화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라는 걸 너무 강조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코로나19 전이나 코로나19 이후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사람도 동일하다. 사람의 필요도 동일하다.
사람의 필요의 첫 번째가 뭡니까? 그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백신 이전에, 치료제 이전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필요해요. 영원한 평강이 필요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이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신조어로 많이 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오는 우울감, 낙심, 불안, 공포, 코로나 블루.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강남구에만 해도 정신건강의학과, 예전에 정신과라고 불렀어요. 정신건강의학과만 200개가 넘는데, 그래서 야, 무슨 소리냐, 어떻게 그 강남구의 조그만 구 하나에 정신과가 200개가 넘는가, 이 사람아. 송파구에는 100개가 넘는데요. 그래서 내가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그래? 정말이래. 세어보래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세어보지 않았습니까? 일일이 세어봤어요. 정신건강의학과를. 진짜로 강남구에만 200개가 조금 넘더라고요. 송파구에 100개가 조금 넘어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토요일날 진료까지도 좀 유명한 데는 사람들이 꽉 찬대요. 다 장사가 잘 된대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질문은 그겁니다. 이 정신과 의사들이 과연 이런 궁극적인 평강을 줄 수 있겠는가? 위로부터 오는 이 평강을 줄 수 있겠는가? 그러면 정치가 이 평강을 줄 수 있겠는가? 돈이 많으면 이 평강을 줄 수 있겠는가? 철학자들이 이 평강을 줄 수 있겠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근데 이 평강은 그냥은 안 돼요. 기도를 통해 얻어지는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학우들 여러 가지로 염려와 근심이 있고, 현재와 장래에 대한 불투명한, 그래서 오는 근심, 염려, 또 낙심, 이런 게 있겠지만, 공부를 하는 도중에 이 3년 동안에 얼마나 소중합니까? 신학도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신학과 기도가 함께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영성이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우리가 왜 있겠어요?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는 것을 믿읍시다. 내 어려움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드립시다. 그리고 그분이 이 모든 문제를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읍시다. 이걸 믿고 순서에 따라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기도하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하나님의 평강의 응답을 얻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코로나19 상황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컨트롤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간 기도함으로 평강의 응답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1분 동안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코로나19 이전이나 이후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필요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제일의 필요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입니다. 복음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 힘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기도 영을 부어 주옵소서. 바울이 가르쳐 준 것처럼 바른 순서를 따라서 합당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은총과 특권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신학과 기도, 영성이 균형을 잘 갖추어서 어려운 시간들 우리 사랑하는 학우들 모두가 다 평강의 응답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